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광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요. 출애굽한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오늘 시편 63편의 주인공인 다윗도 지금 광야에서 이 시를 읊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의 1절 위에 보면은 성경에 한 구절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다윗성을 도망쳐 나온 이후에 이 유다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숨어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궁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로 숨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광야라고 해서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고 함부로 불을 피거나 어느 한 군데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다윗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이 반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9절에 보면은 다윗을 찾아다니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63편의 내용을 쭉 보면은 절대로 광야에서 지은 시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찬양과 기쁨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 광야 생활을 젊어서부터 하지 않았더라면 왕이 된 이후라고 한들 오래가지 못해서 실도하고 넘어져서 실패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부터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 광야 생활을 했었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많이 늙어서 다시 또 광야로 이렇게 쫓겨져 나왔을 때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 63편을 한번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요. 물이 없어서 황폐화된 이 광야 안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한 단어가 나왔죠. 앙모하다. 앙모한다는 것은 열렬히 갈망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망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바라고 원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주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 처소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옛날에 그 도망자 신세처럼 다시 이 광야로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있기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CCM 찬양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가사라서 참 익숙한 부분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 이름으로 찬양 들어보셨을 겁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그 소통 가운데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생명은 이제 다윗의 생명이죠. 목숨이죠. 근데 이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인자하심이 다윗 개인의 그 생명보다 훨씬 더 나은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참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없이,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생명은 의미가 없고, 주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고백이죠. 4절에서는 이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러므로의 정확한 히브리어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생의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평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평생이라고 다윗이 말한 이유는 설령 앞으로 또 역경과 시련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범사에 그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적 결심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평생입니다. 송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손을 들어서 간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절 끝에 보면은 손을 든다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을 보면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이 송축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다윗이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형통해서 하나님께 송축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거의 반대에 가깝습니다. 오랜만에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춥고 배고픈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젊었었을 때야 사울 왕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긍긍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든 버티고 또 이겨낼 수 있다 한들 지금은 왕이 되었고 아들들을 다 낳았고 많이 나이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에서 야반도주에서 광야로 와 있으니 얼마나 그 감회가 다르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 젊었을 적 생각도 하게 되고 지금의 본인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메마른 환경에 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그의 고백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영혼은 지금 이 상황에도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볼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고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로운 광야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거칠애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진심으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러한 고백과 감사가 진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소통이 있어 왔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뢰가 뭡니까? 서로 양쪽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약속을 정확하게 지킴으로 믿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천막을 치고 그 안에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나 이 다윗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저를 인도하고 지금 저를 보호해주고 계시군요 느끼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왕궁에서는 오히려 감사를 못했지만 오히려 광야에 오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을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0.1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0%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역시도 이 자녀 다윗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부유할 때나 비루할 때나 왕궁에서나 광야에서나 어떤 때라도 이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신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의심하지 않는 신뢰관계가 둘 사이에서는 돈독하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그 신뢰관계는 흔들리지 않아요. 금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나 역시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서로가 돈독한 그 신뢰관계를 쌓아가고 계십니까? 일본 선교지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꽤 시골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었어요. 일본 공항에서 내려 차로 2시간 정도 열심히 달려간 곳은 과수원이었습니다. 주변에 이웃집이 한 6채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과수원이에요. 사과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외곽쯤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뒤로 다 산이고요. 그 컨테이너 같은 창고 앞에 봉고차가 섭니다. 그리고 창고를 보니까 위에 강목으로 십자가 같은 걸 이렇게 박아서 붙여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혹시 이 창고가, 이 쇳덩이 컨테이너가 혹시나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나더라고요. 제가 서울 압구정에서 생각했던 것과 훨씬 더 다르고 훨씬 더 시골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은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길이 이 길이 맞습니까? 수백 번이고 되묻게 되더라고요. 그때까지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요, 조건적인 관계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을 선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것을 주시면 의심하고 되묻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딱 거기까지인 관계였어요. 결국 그런 관계로는 목회도 잘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그 조건적인 관계에서는 외부적인 위기가 터지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내가 선을 그어버리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 없이 혼자라고 하는 외톨이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죠. 결국 여러 가지 외부적 사건들, 내부적 일들이 터지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만 목회하는 것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조건적인 관계에서 아주 조금씩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뢰는 쌍방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시는 거죠. 저 길을 열어주신다면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될지 몰라도 그러한 판단은 다 버려버리고 저 길로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신뢰관계로 인해서 결국 뭔가가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맡긴다고 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관계가 쌓여져 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신기하게도 아무런 상황이 변하는 것은 없으나 입술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감사, 앞으로 벌어질 일에도 미리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조건적인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로 변화가 있어야 하나하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이미 수차례 밑바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했었고 그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 자신의 그 앞길, 목숨까지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왔기에 지금 이 광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할렐루야, 그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감사인지 아십니까? 이 시편 63편을 읽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냐? 결국에는 다시 다윗을 다윗 성으로, 왕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요? 아니요. 그건 너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거는 조건적 관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하나하나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작게나마 내가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조건적 관계가 아닌 신뢰의 관계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을 떼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챙겨주시죠. 사랑하는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과도 같이 광야의 자리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음성에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그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하게 아무도 옆에서 흔들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함께 소통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고 또 그곳으로 발걸음을 떼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